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개론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는 참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한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하지만은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의 바사 왕의 이름인 고레스까지 예언을 한 그러한 선지자예요. 지금 그 선지자가 오늘 말씀 말일, 여기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때도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말세 중에 말세죠. 이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에서 남유다의 종교적 또 사회적 그러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책망 또 회개 촉구 및 심판 경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고, 이어지는 2장은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평화의 왕국을 이룰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과 축복을 하고요. 그 사이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금은부화를 의뢰하고 우상을 숭배한 모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계 만민이 오직 공의의 말씀으로만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흠모해서 그 전에 모일 것, 또 공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거듭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는 굉장히 참담한 시대에 태어나서 참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괴로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그 선한 왕이 죽고 나자마자 지금 사명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유다 백성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 미가서 4장 1절과 3절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여기는 말일이라고 안 하고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들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곧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일, 이 말일은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의 전의 산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에 그 산은 그 위험함 또 그 장엄함 그것 때문에 종종 신들의 거처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는 이 말은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뚝 서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될 사실도 가리키고 있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라 그랬습니다. 만방이 모여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민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주께로 나올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산을 보면은 산 아래쪽은요 넓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차차 좁아져서 산 꼭대기에 가서는 뾰족해집니다.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도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좁아져서 산 꼭대기와 같이 돼요. 옛날에는 세계가 넓어서 굉장히 넓어 보였죠. 미국을 한번 간다 그래도 배 타고 한 달, 두 달 걸려서 간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비행기 타면은 몇 시간이면 갑니다. 참 오늘날 세계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발달된 교통 또 통신으로 아주 좁고 가까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나라 끝에서 일어난 사건도요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이 끝에서 저 끝을 가려면 여러 달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참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돼서 엄청 빨리 갑니다. 수일 내로 지구를 돌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불과 그냥 1시간 안에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또 문화, 교육, 풍속, 과학명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있어요. 참으로 세계는 한 마을처럼 또 이 마을처럼 됐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참으로 그 저 정상 꼭대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머지않아서 이 세상 끝이 이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귀를 무적행에 결박하여 가두고요. 세상에 죄와 유혹이 또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변화된 성도들은 왕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도래한 그 천년 왕국의 그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그것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만방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온 세계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신약교회 시대에는요,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즉 교회로 모여오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들의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히브리어 이 토라는 히브리 원문에서 이게 관사가 없이 사용되었어요. 관사가 없이. 그래서 여기서 이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이 율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전체를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인 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저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이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말은 다스린다 또는 왕노릇하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은 세계 백성들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또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까닭에 이전에는 자신들의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농기구를 쳐서 막 무기를 만들었었죠. 요엘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전에는 자신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농기구로 무기를 만들고 막 그래서 상대방을 약탈하고 파괴했던 그 열방들이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나 탐심의 감정을 느끼지 않게 돼요. 그 결과 모든 열방들이요 이제는 무기를 개조해서 평화의 도구인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천년 왕국의 기본적 특성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는요 마귀를 무적용에 가두어 버려서 죄가 없고 전쟁도 없어요.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 창이나 검을 쳐서 보습이나 낫 같은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고 그때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대적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가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또 각 나라별로 서로 약조를 맺어서 군비를 축소하고 또 상호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될수록 죄악은 점점 이 세상에 관영해지고요. 사람들은 악해지기 때문에 무기를 더 많이 만듭니다. 매년마다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요, 각 나라마다 이제 국군의 날이라든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무기들을 행진을 하면서 전시를 하면서 과시를 하죠. 예. 그런데 오직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해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평화와 의가 충만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임하는데요.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세요. 예.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면은 그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직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요. 그러면은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 부활체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활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잠시 고요한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귀를 무정에게 가두신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은 이 예루살렘에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바깥 세상에 있던 이제 큰 대환란으로 큰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사람을 만날 때 5일에 금같이 만난다 그랬습니다. 막 10km, 100km를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사람들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천년을 산다 그랬을 때 옛날에 구약의 무두셀라나 이 아담과 같은 사람이 900세 이상 산 것 같이 그 수명을 살면서 천년 동안 인구가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에서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천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부활과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살고 이 천년왕국 시대에 예루살렘 성 밖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자기 일반적인 삶을 살게 되죠. 참 천년 동안 죽지 않으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농사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서 과일을 먹으며 평화롭게 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여기 어디야 이사야서에서는 없는데 아까 읽었던 미가서에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과일을 먹으며 평화롭게 생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다음 5절부터 내일 볼 이 5절부터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요. 이 여호와의 날이 또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 또 내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일에 이 말세에 죄악이 관영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모든 산 위에 여호와의 산이 꼭대기에 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앞으로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 안에서 죄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화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늘 갖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